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마지막 두 가지 소원이 있다면, 마지막 두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 하나님께 딱 두 가지 소원만 아뢰을 수 있다면 무엇을 아뢰시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아뢰지 않겠습니까? 마침 오늘 잠언에는 자신이 죽기 전에 딱 두 가지만 꼭 들어달라라고 기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굴입니다. 아굴이 기도한 두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아굴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본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의 인생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지 않으니 우리 언약의 자녀들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굴의 인생 제1막입니다. 아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1절에서 보듯이 오늘 본문이 아굴의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언이라는 이 표현은 신탁 혹은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아굴은 계시를 받아서 지혜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이디엘과 우갈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디엘과 우갈 이 두 사람은 아굴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굴은 자신이 방황하다가 진리를 찾게 된 과정을 들려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오늘은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먼저 아굴이 자신이 방황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나타납니다. 2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은 자신이 정말 멍청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총명이라는 이 말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지식이 있는데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지식이 자신에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지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짐승들은, 동물들은 그저 생각 없이 살다가 죽습니다. 그것이 짐승들의 삶입니다. 본능에 따라 그렇게 살다가 죽지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삶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은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찾으려 그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즉, 진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 사람의 총명입니다. 아굴도 그 답을 알고 싶었는데 그 답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를 만날 수가 있다면, 그 창조주를 만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창조주를 만나서 물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무지 누가 이 세상의 창조자인지 또 자신의 창조자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굴은 이방인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방인으로서 아굴은 더더욱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3절은 이 진리를 찾지 못한 아굴이 탄식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세상의 철학들을 파고들어도 거룩하신 이, 즉 자신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4절은 더 분명하게 아굴이 창조주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4절에 나오는 이 모든 표현은 창조주에 대한 표현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를 만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혹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아느냐?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모른다고 대답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렇다면 너는 아느냐?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었던 한 사람의 눈물겨운 방황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아굴의 영적인 방황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우리 지난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도, 책을 읽어 보아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 방황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그 방황은 대부분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었던 발악의 한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과학적인 지식에 푹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과학을 통해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삶의 의미, 그러니까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비슷한 방황의 과정을 거쳐서 진리를 발견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쩌면 지금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욱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아굴은 어디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아굴은 마침내 드디어 그 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서 답을 발견했는지 자신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기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이 왜 이리 고통스러운지,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수백 년간 누구도 풀지 못한 수학 난제의 답을 여러분이 발견했다. 여러분이 풀어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답을 발견했다라고 자랑하며 외치지 않겠습니까?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아굴은 자신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했다 라고 5절에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합니까? 5절을 보시면 순전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는 말은 가장 순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금을 만들 때는 몇 번이고 녹이고 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금이 순수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만 번 정제한 순금보다도 더 순결하고 더 완벽합니다. 심지어 글자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벽한 답, 진리를 제시해 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굴은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까지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말씀이 표현하는 그대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모든 이에게 실제로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굴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계속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날마다 더 깊고 더 분명하게 발견하고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아굴이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두려우니라. 만약 조금이라도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한다면 그 말씀은 변질되고 오염됩니다. 변질되고 오염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아골은 결코 조금도 단 한 획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해서 말씀을 오염시키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암 치료법이 완벽하게 적힌 유일한 책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책을 마음대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더럽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책을 변질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코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무엇인가를 더한다면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책망받고 가장 끔찍한 거짓말을 한 자, 가장 끔찍한 문서 위조를 한 자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말씀을 더럽히는 이 죄 때문에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더럽혀서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반역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누가 세상의 창조자인지 알 수 없게 되었고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더럽힌 죄가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다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아굴이 진리를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굴은 창조주를 만나 세상의 의미와 인생의 의미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순수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고 그 교제 속에서 자신의 의미, 세상의 의미,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자신이 발견한 이 하늘의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굴의 인생 제1막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아굴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굴의 인생 제2막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듯이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고 믿게 되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는데 여러 어려움과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이때 본문의 2막이 시작됩니다. 아굴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선 구절들을 보면요. 앞선 구절들에서는 아굴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아굴은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아굴은 자신이 정말 소망하는 것을 구합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여기서 죽기 전에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론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에 꼭 두 가지만 구해야 한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정말 소망하는 것, 그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굴은 바로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이 두 가지만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일까요? 8절입니다. 8절, 오늘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거짓과 허탄을 멀리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순전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다른 것들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찾게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8절에서 말하는 허탄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하나님 밖에서는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허탄함을 느낍니다. 세상은 그런데 우리를 계속 속여서 허탄한 삶의 목적을 가지게 하려고 우리를 그토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아굴은 이것을 계속 우리는 경험해 오지 않습니까? 아굴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아굴은 제발 자신에게서 허탄과 거짓을 멀리해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아굴이 죽기 전 소원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굴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찾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밖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하려는 모든 거짓말, 모든 허망한 것들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찾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다라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날마다 자신을 먹여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 사실 이 기도는 많은 성도들이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굴은 이 기도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두려우니 그저 하나님께서 삶을 매일매일 저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굴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마음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배가 너무 부르면 자신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성경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하였습니까? 대부분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였습니다. 아굴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읽으면서 보면서 부자가 안 돼도 좋으니 자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그런 짓만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또 아굴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모습들을 보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는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아굴은 자신이 결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굴이 무서웠던 것은 가난함 자체가 아닙니다. 가난함 자체가 무서웠던 게 아니라 거룩하신 내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여기서 본문에서도 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굴은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알아가는 행복을 계속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가난한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가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그저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굴의 인생 여정입니다. 아굴의 소원은 그런 점에서 볼 때 두 가지로 보이지만요, 사실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만을 소망했습니다. 이런 삶을 죽는 날까지 사는 것, 이것이 아굴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봅시다. 오늘 아굴의 잠언을 읽어 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부터 우리가 받은 복을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굴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이 성경을 가지고도요, 진리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완결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더 찬란한 진리의 빛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완결된 성경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런 것을 가르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정말 복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은 더 분명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한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백성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는데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데요, 예수님만큼이나 사랑스러운 자녀로 우리가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 형용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입으로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만큼의 사랑을, 그런 사랑의 눈빛을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복된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이런 곳에서 잘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 진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와 영원한 결혼 생활을 즐기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존재 목적, 남편과 아내의 존재 목적은 서로를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도 예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는 이런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또 내가 왜 불행한지, 왜 이렇게 슬픈지, 왜 이렇게 고단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결된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누리는 것, 예수님의 신부로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매주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무엇에 참여합니까? 성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자녀된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셔서 자녀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자녀된 여러분도 보십시오. 이 성찬은 신부된 우리를 즐거워하셔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그 잔치를 참여하십시오.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따라서 이 성찬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의미를 밝혀주고 우리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허락되었는지를 매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아굴이 지금 살아나서, 아굴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의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무나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랑을 매일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매주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가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거짓말이고 허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정말로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 누리는 완벽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얼마나 큰지 헤아리다 보면요, 우리의 소원도 명확해집니다. 아굴의 소원이 명확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소원도 명확해집니다. 지금처럼 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겠다라고 우리의 소망이 고정되게 됩니다. 지금처럼 매주마다 이 성찬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라고 우리가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요, 올바르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부자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부자가 되는 것이 저에게 해악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건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이 저에게 해악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빨리 시험에 합격하거나 너무 빨리 취업하거나 너무 빨리 성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빨리 그렇게 합격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저에게 해악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굴에게서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굴처럼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게는 부모 이상의 것이 필요 없습니다. 갓난아기에게는 부모 이상의 것이 정말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게는 가난과 부요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부모의 품에서 부모의 음성을 들으며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부모가 제공하는 양식을 먹는 것이 최고의 복락입니다. 가난아기에게 한번 다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복락으로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기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이고 낙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이신 삼위 하나님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가난과 부요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성찬을 통해 제공하시는 양식을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목적이고 의미이고 낙입니다. 여러분, 아굴이 희미하게 누렸고 죽기까지 소원했던 이 복락을 지금 이 순간부터 분명하게 누리고 영원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